오늘은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번째 교회인데 대개 사람들이 말하기를 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시대별로 교회의 모양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 라오디아 교회는 마지막 시대 말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교회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말세 마지막에 있는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실로 이 마지막 때의 모든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어떡하겠습니까? 큰일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세대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면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이고 헛신앙생활을 한 것이고 헛된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우상숭배하듯 한 그런 신앙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배고프고 그것이 아니라 배부르면 족하고 먹을 양식 있으면 족하고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하고 잠잘 곳이 있으면 족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열심낼 것도 없다. 그냥 교회 가는 거는 형식이고 하나님은 계신 것 같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이런 신앙, 말세 교회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 이 교회마다 다 다른 모형으로 나타나셨거든요, 편지를 쓸 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멘이시고 충성된 분이시고 참된 증인으로 창조의 근본이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아멘이시다 그랬어요. 저는 참 여기 은혜됐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신 분이에요. 아멘. 아멘. 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에 아멘 하신 분이에요. 모든 말씀에 아멘 하신 분이세요. 어떤 직분을 줬든지 감당하실 때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라도 그것도 죽음으로써 그것도 아멘 하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네. 주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요구를 하시든지 어떤 직분을 주시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멘 내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때는 아멘 하는 신자가 돼야 돼요. 혹시 그 길이 내가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신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진짜 신자예요. 죽음의 길도 갈 수 있는, 고난의 길도 갈 수 있는, 어떤 길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아멘 하면서 갈 수 있는 그 신자, 그런 신자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신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되신 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만큼 충성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는 세상에 계실 때에 아무도 그를 대접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기적이 나는 곳에는 4,000명, 5,000명씩 모였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는 따라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 아주 연약한 이름도 없는 여자 마리아가 아주 귀한 향을 터뜨려서 그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어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엄청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었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그 가난한 여자, 자기의 전 재산인 그 향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를 찬양하고 호산나 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오늘날 이렇게 교회마다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예수님이 올 때 그 예수님께서 너는 진짜 내 백성이라구나 하고 찾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똑바로 믿어야 됩니다. 남이 가니까 나도 가고 남이 하니까 나도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대접해 주니까 가고 인정해 주니까 가고 그게 아니에요. 대접을 못 받아도 인정을 안 해줘도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아멘. 내 믿음은 내가 지키는 거예요. 여기 지난번에 그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데는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믿음이 됐어요. 그렇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어. 작은 믿음을 가졌지만 세상에서 볼 때는 그가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아주 가장 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그랬어요. 너는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안 될 것이 없을 것이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충성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충성하는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충성이 뭡니까?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아멘. 믿어지면 하고 안 믿어지면 못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내가 형편이 어려우면 피하고 넉넉해지면 하고 이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가 됐습니다. 내 신앙이 올바른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참된 증인으로 오셨어요. 참된 증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졸지 마세요. 나도 힘들어요. 졸지 마세요. 참된 증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 그 교회 신도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참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의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가장 많이 나타내신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진리가 하나님 앞에서 왔고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왔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아버지시다. 창조주시다. 그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가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내가 오늘날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내 삶에 가장 증인으로 나타낼 분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거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증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은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는 오늘날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맞아요. 그는 이 세상에 창조될 때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그분 뭐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보러.
근데 그 교회를 보러 왔더니 와서 그 교회를 봤어요. 이 교회는요, 그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부자였답니다. 굉장히 이 동네는 뭐 관광지도 있고 뭐 온천도 나오고 아주 유명한 그런 지역이어서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뭐 신앙생활도 그 혼합주의 막 이런 그냥 섞여진 이런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많고 엄청 그 부자인 동네였다 그랬어요. 엄청 부자인 동네였어요. 예수님이 그 교회를 보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교회도 보시고 여러분도 보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인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으로만 그러는지 속으로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지, 아니면 나를 찾는 것이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나를 찾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나에게 영생이 있어서 나를 찾는 것인지, 주님은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여러분과 나도 그 앞에 보여지는 것을 믿습니다. 숨겨질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구실을 대고 핑계를 대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때 신자가 되는 것이고, 모든 말씀에 충성할 때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죽을 때까지라도 순종해야 영생,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이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안다. 너는 형식적이지 않냐? 너는 체면적인 신앙이었지 않냐? 너는 사람 보고 댕겼지 않냐? 아니면 너 직분 때문에 교회 간 게 아니냐? 어?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고 구실되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숨겨질 것이 없다. 그냥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숨겨질 것이 없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도 내가 다 안다.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나는 다 안다. 진심이냐? 아니면 거짓이냐? 흉내내는 것이냐?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형식이냐? 다 안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야,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내가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언제 토합니까? 그렇죠? 막 구역질이 날 때 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주님이 보시기에 주님 앞에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역질이 나. 토해버리겠다.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삼킬 수가.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은 철저히 형식적이고 철저하게 외면적이고, 서로 존중받고 사랑받고 큰 소리 치면서 대접받으면서 그런 교회. 교회도 아주 부자기 때문에 엄청 잘 해놨다고 그럽니다. 근데 주님이 와서 보니까 구역질 나는 교회였어요. 토해버리고 싶은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누구 위해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 누구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 인생으로 태어난 거, 사람으로 태어난 거, 여러분 오고 싶어 왔습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합당한 때에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합당한 때에 불러주시고, 또 합당한 때에 은혜도 주시고, 합당한 때에 직분도 주시고 축복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라오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초대교회에
얼마나 처음에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것이 감사하고 막 은혜되고 그랬던 교회인데,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나는 배부르다,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주님 보시기에 토해버리겠다, 아주 구역질 나는 교회예요 이게. 여기는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신자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름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막 기도해서 하나님이 연락하는 거 아닙니다. 막 직분이 높고 인품이 있고 그런 사람이 기도한다고 기도가 연락되는 거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정말 무릎 꿇고 세대를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런 사람이에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교회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다 교회의 한 일원이에요. 우리가 합해서 하나가 다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적당히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체면 보고 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똑바로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만하게 하고 복줄 만하게 하고 인정받을 만하게 하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아. 먹을래니 먹을 수도 없고 토해버릴래니 아깝고 버리자니 아깝고 취하자니 자격이 안 되고. 한번 해볼래요? 취하자니 자격이 안 되고 버릴래니 아까워서.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자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 신자가 되면 안 되죠. 이제는 눈치껏 적당히 하고 흉내내는 그런 신앙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듯하게 분명히 하세요. 하나님은 보십니다. 누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누가 적당히 하려고 그러는지, 누가 체면치레 하는지.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이 그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냐면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육에 속한 교회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찾는 사람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님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가 채워지면 그걸로 끝난 거야. 좋은 집에서 돈 많고 잘 먹고 잘 살면 이제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게 없어. 이게 뭐냐? 이게 육체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초월된 사람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사람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나로 하여금 해야 될 직분을 감당하고 이 세상 떠날 때는 기쁨으로 내가 돌아오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땅 위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돌아갈 내 고향. 내 고향이에요. 본향이야. 거기는. 고향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난 것이 고향이고 본향은 내가 온 것이 본향이에요. 본향으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돌아가지 못한다는 거야. 본향으로. 어디로? 영원한 불못으로. 오늘날 말세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교회도 가면요, 이 낮 예배는 이렇게 가득 차고 찬양 예배 때는 다 갑니다. 거의 다 없답니다. 몇 안 남는데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적어도 낮 예배나 찬양 예배나 비슷해요. 우리 수요 예배도 좀 오십시오. 수요일도 우리 예배 드립니다. 수요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수요일도 좀 오십시오. 옆 사람에게 말하세요. 수요일도 예배 드립니다. 다시, 수요일도 예배 드립니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도 시골에서 구역 예배를 쫓아다녔어요. 시골에는 구역 예배가요, 시골이니까 막 산을 넘고 막 강도 건너고 막 이래고 가야 됐어요. 근데 주일 구역 예배, 감리교니까 속회라 그러죠. 거기 쫓아다녔어요. 뭘 알고 쫓아다니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그 노인 권사님 하나가 예배 때만 되면 와. 그럼 쫓아갔어. 가서 속회 예배를 다 드리고 밤도 싸주고 고구마도 싸주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속회를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막 집집마다 동네를 다 돌아, 새벽까지 돌아야 돼, 새벽송을. 그리고 새벽 예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막 과자 나눠 먹고 그걸 다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넌 특별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 가끔 들어요. 내가 한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이 다 헛되지 않았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것이 헛되지 않.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일은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제가 이렇게 교회 등을 다 닦아서 겨울에도 불 켜는 등이었어요. 그 추운 겨울에 손이 이렇게 하면서 다 닦아서 수요일 날 밤에 예배를 드리도록 그걸 다 준비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불을 핀 게 컴컴해. 그래서 환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목사님들한테 굉장히 사랑받았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여기다가 뭐 성경을 성구를 써붙여라 다 써붙였어요. 밤을 새고 그려서 가위로 오려서 그렇게 해서 붙인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은 크든지 적든지 다 참석하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네. 적다고 크다고 그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크고 작은 일은 적은 일이 없어요. 다 큰 일이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다 기쁨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안 죽었어요.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여러분, 배부르다고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부자 됐다고? 먹을 게 많다고? 돈이 넉넉하다고? 그거는 육체적인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건 다 끝나는 거래요. 여러분, 어저께 배부른데 오늘까지 배불러요? 아니죠. 저 어제 우리 조진경 집사님 결혼식에 가서, 보인이 결혼식에 가서 엄청 먹었어요. 근데 아침에 보니까 네가 언제 먹었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배불른 거 가지고 구세하지 마세요. 옷 잘 입었다고? 조금 지나봐요. 유행 지나면 그거 별것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힘을 삼을 필요가 없어. 배불렀다고 힘을 삼을 필요가 없고, 옷 잘 입었다고 좋은 집에 살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는 사람은 온전한 신자가 못 돼요. 초막이 못 듣고 궁궐이면 어때? 그쵸? 덜 먹었으면 어때? 덜 입었으면 어때? 그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육신적으로는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 네가 가련한 자다. 영적으로 볼 때 네가 가난한 자다.
너는 눈먼 자다, 벌거벗은 자다, 알지 못하는 자다 그랬어요. 네가 눈을 떴지만 소경이고 옷은 입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자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제가 난입에도 말씀드렸어요.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 전에는 이렇게 하면 부끄러운 거지. 근데 지금은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길들여졌어요. 악에 물들어졌어요. 물들여지고 길들여져서 이제는 악한 자와 똑같이 되고 불신자와 똑같이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교회예요. 수치를 모르는 자예요. 진짜 배고픈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진짜 배고픈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굶주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배고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것을 배고픔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눈은 가졌지만 볼 수 없어. 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때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어디까지 온 것인지,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이런 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보입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 이것이 구별이 됩니까? 이것이 구별이 안 되면 우리는 소경이요, 벙어리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권면하셨어요. 불러 연단한 금을 사라.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 금이 아니다 그 말이야. 다 섞였어. 그 금의 가치가 없어.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라. 연단을 받고 거기다 값을 지불하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져라. 연단을 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네 옷은 지금 다 더러워졌어. 너무 더러워졌어. 행위가 너무 더러워졌어. 믿음의 행위가 없어.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행위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흰 옷을 사서 갈아입어라. 행위가 있는 옷. 벌거벗은 수치도 면해라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네가 좋은 옷을 입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자라. 아무것도 하나님이 볼만한 것이 없어. 칭찬하는 그런 것이 없어.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없어. 이게 벌거벗었다는 거야. 믿음으로 행한 것이 없어.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이 볼 때에 믿음으로 행한 일이 없어. 이게 실제는 네가 옷을 잘 입었지만 너는 벌거벗은 자. 수치를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한 자요. 그게 수치를 모르는 거야. 불쌍한 거지 그게. 여러분, 미친 사람이 옷 벌거벗고 다니면은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 우리 시골에 이 미친 여자가 있어서 옛날에 맨날 돌아다니는데 아주 거지같이 얼굴 머리 이렇게 하고 막, 그래도 막 굉장히 잘난 척하거든. 이게 뭐예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에요. 벌거벗었지만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눈을 가졌지만 볼 것을 못 보고, 입은 가졌지만 할 말 못하고, 마음은 가졌지만 느끼지 못하고.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게 말세 교회라는 거야. 근데 이 말세 교회가 제가 보기에도 점점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돈만 많으면 되고, 돈만 많으면 되고,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난 일들도 많이 하고. 근데 주님이 찾는 믿음은 있느냐 그 말. 작은 믿음을 가지고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이름 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연합회 회장이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뭐가 돼야 되고, 총회장이 돼야 되고,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세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항상 무릎 꿇고 때를 구별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찾고 있는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를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고 책망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따라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자, 뒷사람 앞사람에게 다 말하세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네. 적당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눈속임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사람 보기에 합당하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면 체면 때문에 하는 거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물질 때문에 또 어떤 체면 때문에 어떤 가지고 있는 명예나 권세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왔다가 미국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 있죠. 찰리 커크. 그 사람이 31살인데 죽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엄청 그 보수적인 신학이고요. 그 사람이 청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인데 왜 죽었을까? 그 사람이 왜 죽었나? 왜 하나님이 그를 죽게 내버려뒀나? 이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31살에 총을 맞아 죽었지만 그 순교고 죽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청년들이 평생에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더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우리나라에도 막 청년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미국에서도 막 청년들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전 세계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사람들이 평생에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급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주께로 와서 자기 믿음을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은 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냥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다.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를 징계할 것이다. 책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을 내라 그랬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은 항상 두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부정한 종이지만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말인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나를 영접하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나로 더불어 먹을 것이다. 아멘. 나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게로 들어오면 나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영육간에 먹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하여 그의 일을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두드리는 겁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니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러니까 연단한 금을 사라, 신옷을 사입어라, 눈에는 안약을 발라라. 오늘도 주님은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무릎 꿇는다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그의 일을 하시고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땅에서 먹고 마시게 살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들도 내가 앉은 보좌에 나와 함께 앉으리라. 아멘. 비록 우리가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살았지만 이 믿음을 지키고 한평생의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함께 앉혀주신대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의 계신 곳에 함께 머무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대개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땅에서 잘 사는 게 목적이. 그러면 라오디게 교회 신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줬어요. 근데 욕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오늘도 우리가 귀 있는 사람은 듣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신 차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맨날 똑같은 말이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건 참 불쌍한 사람. 여러분, 오늘을 주신 기회, 오늘을 주신 주님께 우리는 무릎 꿇고 엎드리고 내 믿음을 점검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토해버릴 만한 신자의 생활은 아니었나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에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아버지 나라의 영원한 영생이 있는 그런 삶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찬양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